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많은데 그래도 교독하고 37절만 합독하도록 33절까지입니다. 33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열매를 안 얻으니라. 아멘. 네, 지난 2월에 개봉을 해서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가 있는데요. 파묘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조상의 이제 묘자리가 문제가 되어서 기이한 병이 그 집안에 이제 대물림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무당과 장의사와 쥐간에게 그 문제를 의뢰하고 이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 열풍을 타고 이 영화가 OTT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가 무당집에서 점 보는 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통역기도 다 갖다 놓고 외국인들이 파란 눈하고 노란 머리를 한 외국인들이 점집에서 앉아서 점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K 열풍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무당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보면 자신이 모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신다는 더 큰 귀신을 불러서 그죠? 예. 그 구슬하거나 이제 푸닥거리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방식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무당 취급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던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방금만 읽으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을 이제 고쳐주신 사건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못 보는 서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한 가지 일만 해도 얼마나 놀랄 사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죠. 그런데 귀신까지 쫓아내신 거예요. 예, 3단 콤보 기적이죠. 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건 절대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귀신의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증세들이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증세들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틀림없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듯이 귀신은 자기 편인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오히려 그 가장 강한 자인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중립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저희 세대 때는 한참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였는데요. 체류탄 한참 터지고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저도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한 번은 그럴 때로 기억이 나는데 막 체류탄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해군본부에 살고 있었는데 이 데모하는 대학생인 줄 알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경비병이. 저 여기 살아요.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학생들이 쫓기고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고 할 때 그 옆에 시민이 이렇게 서서 구경을 하고 있다면 중립인 겁니까? 아니면은 누구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어렵죠. 어렵죠.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다. 중립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나와 반대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지금 동시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지어 말로 예수님을 거역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나라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인데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가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아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게 지어가지고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먼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를 거역하면서 성령에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둘이 다른 분입니까? 다른 존재십니까? 나는 성령께는 순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순종 못한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두 분이. 삼위일체
하나의 본질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성자 하나님께는 불순종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이 문제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는 거죠. 절대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단서를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1차적인 대상인 바리새인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자기네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이방 민족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이고도 군사적인 강력한 왕권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이제 원하고 있는데,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떤 인물입니까? 뭐 배경도 학벌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머리 둘 것도 없고, 나 따라오면 너 고생해 그러시는, 그렇다고 무슨 경륜이 많이 있으신 청년이시잖아요. 30 초반대, 그죠? 그런 상황인데다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냥 선지자라고 해도 인정을 안 할 파인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 못하는 너희들의 심정을 내가 이해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누가 젊은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해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겠다. 그래서 내 말을 거역하는 것도 내가 이해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말을 거역하는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의 사역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제 우리가 본 대로 나오는데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데 뭐죠? 관심이 없으면 반대입니까? 중립이면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저는 중립이에요. 그럼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거룩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해방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성령 해방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뭐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자체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이 다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 땅이 끝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망이 이 삶을 끝나게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죽음이 여러분 끝입니까? 다? 모든 것의 끝입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계신 거 아니겠어요? 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와,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죽음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육체 생명이 닿을 때 비로소 영원하고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길고 험난했던 그 순례의 여정이 마침내 맞춰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철로역정 보고 있는데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지금까지 정말 험난한 여정 거쳐왔는데 그 모든 험난한 여정을 마침내 끝마치고 본향에 도착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죽음인 거죠. 네. 그렇게 도착한 본향에서 영광과 존귀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 권세를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말 그대로 생각대로 여기가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며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오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만 모든 관심과 소망이 있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일 수 없다.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 해방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 해방제는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진리입니까? 기독교가?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종교를 가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지는 게 종교예요. 그 위야도 이상도 아니에요. 어느 종교가 그 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 신에게서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내기만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자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대망하고 준비하는 삶이 그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긍지와 자부심, 그런 자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표정에서 내가 꿈에 그린 교회 성도입니다 하는 그 자긍심이,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꿈에 그린 교회 너무 여기 성도들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부러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대부분 이제 예배당이 너무 이쁘다고 이제 그 말씀부터 먼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보인다. 이게 젊은 청년, 그걸 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도 그 얘기는 참 못했습니다. 다 그냥 청년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속으로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꿈에 그린 교회 성도도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긍심이 막 터질 것 같아야죠,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의 신앙은 주일 안에만 갇혀 있고 세상에 나가면 맥 한 번 못 추고 그냥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냥 정말 따뜻하게 식기도 한번 못해요. 식당에서, 회사 식당이나 이런 데서 보면. 왜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눈 뜨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냥 정말 맥도 못 춘다는 겁니다. 현실 앞에서.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기르시며 그 일을 위해서 온 우주를 다 동원하고 계시다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실제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 동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그 사실에 대한 지식도 기대도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맥 한 번 못 치고 그렇게 눈치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을 때는 기뻐하고, 잠깐이죠. 잠깐 기뻐하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낙담하는, 그냥 막 일비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가 채워질 때 기쁨은 잠깐이죠. 필요가 늘 채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채워질 땐 잠깐 기뻐하는데 늘 채워지지 못하는 그 필요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냥 늘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냥 불만이 쏟아지는 거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막 핍절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 이 땅에 속한 가치를 소유하기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내 필요를 거기서 얻을 수 있을까? 비굴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다 망각하고 그 자긍심은 다 날려먹고. 그러나 여러분, 그 필요가 채워질까요?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뭘 소유하면 만족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청년들은 꿈이 뭡니까? 집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가.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그냥 월세 살다가 전세만 해도 너무 감사하겠다. 전세만 해도 너무 감사하겠다. 웬 감사? 감사 잠깐. 남의 집, 자기 집 갖고 있는 그 동료들 보면 와 너무 부러운 거야. 와 나 언제 집 사? 그냥 계속 불평불만. 집값은 왜 이렇게 뛰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집 사면 만족이 될까요? 와 10평짜리인데 어떻게 만족이 돼? 더 짜증나. 야 이제 저기 뭐야 그냥 전세 30평짜리 살걸. 30평짜리 살면 자가 살면 만족이 될까요? 50평짜리 텔레비 나오는데 와 저기 정도는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때부터 또 짜증나. 나중에는 어디 살아야지 만족이 돼? 화성으로 가는 지금 화성으로 가잖아요 지금. 화성에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화성 가지면은 만족이 될까요? 안 돼요. 왜죠? 왜입니까? 우린 우주보다 더 큰 존재예요. 왜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로도 만족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람쥐 책빨개 도는 헛인생을 살고 있는 거 계속 그 필요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은 어떤 감사도 있을 수 없어요. 기쁨도 있을 수 없어요.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왜요? 계속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상대적이잖아요, 이게. 그러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 땅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고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맛본 사람만 알아요. 어디에 살면 어떠냐?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더 감사. 반대로 말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라고 버려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를 그 어떤 아버지들보다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좋으신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항상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자로 재어주시는 분이에요. 자로 재어서.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닌데요. 전 늘 부족한데요. 전 늘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성령 해방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가장 큰 열심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빚어진 자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는 사람은 비로소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이 어떤 영광과 존귀가 있는 삶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눈치를 보고 살다가 내가 얻을 것이 내 필요를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있을까 눈치 보고 살다가 오히려 세상에 호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거야. 이런 복락이 있고 이런 존귀와 영광이 있어 하고 세상에 오히려 선포를 하고 호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 대충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단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렇죠? 예. 매달 며칠 날 주님 오시니 더 이상 세상 일은 다 필요 없고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다 들어와 헤쳐 모여. 돈 정리하지는 말고 다 가져와. 일단 딴 사람 주면 안 되고 일단 다 정리해서 가져올라와. 나한테 맡겨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1992년 10월 28일 날 그죠? 예,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일상생활 전부 다 그냥 다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뭡니까? 다미성교회 사건이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미혹이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왜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그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삶은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우리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충성되게 더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되 이전에는 나와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우리 문제는 무엇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아요. 알면서도 여전히 먼저 내가 원하는 필요 좀 채워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줄다리가 팽팽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탁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후루룩 자빠져버려요. 너무 땡기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고. 가자라. 놓으면 우리는 뒤로 자빠지니까 안 놓으시고. 다 붙들고 계시죠. 평생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고 신앙 가운데 늘 불평과 불만 쌓여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자된 영광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확인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보란듯이 정말 좀 자랑거리 좀 주셔가지고 야 예수 믿으니까 이게 되잖아. 좀 너들도 믿어봐. 이런 거리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좀 폼 좀 나게 좀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좀 내가 하나님 나라 일도 좀 신경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죠. 지금. 그때는 좀 시간을 좀 내보겠습니다. 그때는 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맥 한 번 못 추고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존재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그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걸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부르셨음에도 천국으로 불러주지 않으신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장 지금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 더 이상 이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늘 불안에 떨면서 뉴스 보고 그냥 덜덜덜덜 떨고 이게 뭐 어떻게 될려나 저떻게 될려나 뭐 지금 이러다가 핵전쟁이 나가지고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온갖 생각이 다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데 좀 두지 마시고 다 자녀 삼으셨으면 그냥 바로 불러주시면 되는데 왜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 기르고 계신 거 계속.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 모습이. 거기 가면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다른 어떤 목적도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고 딱 그 이유 하나예요. 지금 모든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통해서 그걸 도구로 수단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딱 그 한 가지 이유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의 뿌리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여러분, 모든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마지막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는 변호사로서, 내 생명을 구하는 변호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지, 아니면 내 생명을 심판하는 검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지, 그 차이점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변호사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검사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형수가 자신을 이 변호사를 통해서 그 사형을 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수임료가 뭐 얼마인지 아끼겠습니까? 수임료 아끼겠냐고요. 어느 변호사가, 그래서 사기를 치는 변호사들도 있잖아요. 사형수들 찾아가서 나한테 사건 맡기면 내가 반드시 너 생명 구해주겠다. 한동안 미국에서 그런 그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돈의 8촌의 돈 다 모아가지고 그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돈이 아깝겠냐고요. 그 생명 살리는데.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 살리는 것도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는데 수임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 내놓으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로 부름받아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변호사로 만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검사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그분은 그 어떤 자비와 긍휼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변호사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만날 검사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돌이키게 될 기회예요. 지금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기회죠.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그 기회를 붙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어요. 이거 먼저 해결해 놓고 다음 얘기 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가 채워지니 안 채워지니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부터 해결 해놓고. 그렇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삶, 그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간 그런 삶을 시작하는, 더 놓쳐서는 안 돼요. 내일로 미뤄서 안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 제가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성령께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 감사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